지난주 그 말씀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기뻐하자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다면, 그 이번 주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자, 이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본문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성도들을 위해 살자. 나를 위해서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당연히 성령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시느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빨리 이제 추록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해 주고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추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구원으로 바뀔 줄 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라는 건 당연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구원으로 바뀔 줄 안다는 거죠. 즉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갇혀져 있지만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로워지게 될 줄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19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기도와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뭐 궁극적인 기대와 소망은 당연히 예수님 잡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뭔가 하면 어서 감옥에서 나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지금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소망은 추록해서 로마에 복음 전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면 그 소망, 그 하나 때문에 난 감옥에 갇힌 것쯤은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남들이 뭐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서 뭐 죄졌네 뭐 어쩌네 이런 뭐 아무리 그런 얘기 해봤자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을 높인다고 갑자기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자기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였던 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로 고백하죠. 항상 그러했다 나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더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더 이런 마음을 가진 건 감옥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 놀라운 일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높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서 그냥 얘기만 할 뿐인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 그래서 난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추록시켜 주실 것을 알긴 합니다. 그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알긴 하지만 혹시나 자기가 감옥에서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임받아 마땅하다고 나는 고백을 한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라고 좀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록 후에도 바울이 이제 추록하게 되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실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다니지만 사실 전파되게 하시는 건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쯤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건 나에게 뭐 창피한 일도 아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난 높이며 살기를 원한다. 라는 정말 신앙 고백이죠.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이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라고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이유가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인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니까 하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자기의 삶을 대신 살고 계신다. 내가 할 일을 모든 걸 다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예수님이 다 살아가신다. 정말 엄청난 고백인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는 게 뭐 육신적으로 죽든 영적으로 죽든 뭐 어떻게 사실은 정확하게 혼적으로 죽는 거죠. 그렇게 죽든 자신이 죽는 것이 예수님과 자신에게 이득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지면 예수님께서 더 많이 활동하실 거니까. 자기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차라리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나 나에게나 둘 다 이득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나에게는 이득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이라는 이 말이 약간 좀 그 표현이 좀 어려운데,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됐는데 24절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생명이 육체 안에 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그냥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계속해서 육체 안에 살게 된다면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건 이유가 있는데 이게 수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수고인가 하면 바울이 이제까지 예수님께 순종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열심인 그 바울과 함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하시기 위해서 계속 나를 살려두시는 것이다. 내가 살게 된다면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자, 그러나 바울은 그게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사는 것이 좋을지 죽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계속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는 것이 좋은지 죽는 것이 나은지 잘 모르겠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계속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그리고 빨리 죽어서 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다음 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문장이 좀 어색하죠.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위와 아래에 있는 요것이 그냥 한 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사실은 이득이고 예수님께나 나에게나 이득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도 다 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는 얼른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거하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에게는 이제 좋은 일인데 그 둘 사이에 내가 껴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게 삽입해서 번역을 해버렸는데 여기 보면 바울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두시려는 그 마음, 나를 살려두셔서 계속 일을 하시려는 그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마음에 걸리는 거죠. 자기는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자기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인 게 맞는데 그런데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는 여전히 지금 속으로는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3절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읽을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진심을 느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조차 남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냥 나는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남을 생각하면 안 죽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남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사는 것이 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길인가?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게 필요한 일인가?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1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괴로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장차 이제 보게 되면 함께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가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부였고 심장부였잖아요. 그곳에 이제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맹렬하게 복음이 이제 전파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막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될 것을 같이 보면서 기뻐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가면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마지막은 바울의 삶과 복음을 빌립보 성도들이 더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사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죽었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기도와 성령님의 공급으로 나는 곧 추록하게 될 거다. 나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사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높이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에게나 나에게나 모두가 다 이득인 건 맞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죽어서 빨리 천국 가기 원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살게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왜 감옥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내부에서 바울이 지금 옆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복음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로마의 막 지도자들한테 막 전파되고 있는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에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주는 바울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내부적으로는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그 죽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갈등 상황.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죽어도 좋고 외부를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고 이런 상황. 자,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죽음을 인정하면서 바울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